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영적 교리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영적 삶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이제 6장 10절 이하에서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먼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끝으로 말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배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배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3년 동안 이제 두란노 서원의 말씀을 정했던,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다 대표하는 교회로 너무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끝으로 내가 말합니다,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탁은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든지 어떤 특별히 영적인 사실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거 나는 뭐 안 믿어. 그래도 있으면 그 영적 전쟁을 모르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만유인력 안 믿어. 그리고 교회 4층 가가지고 뛰어내리면 나는 하늘 헐헐 나른가? 그렇지 않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도, 또 영적 전쟁도, 싸움도 난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있다면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D-Day하고 V-Day예요. 그러니까 D-Day라는 것은 그 전쟁의 결정적인 이제 승리를 이루는 계기. V-Day는 완전 승리.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D-Day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D-Day예요. 그리고 V-Day는 히틀러가 항복했을 때.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D-Day는 인천 상륙작전이 D-Day예요. 그리고 V-Day는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V-Day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전쟁 가운데, 특별히 전쟁 가운데 D-Day하고 V-Day 안에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의 가장 격렬한 때는 언제냐면 V-Day가 가까웠을 때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었던 데는 이제 이 휴전선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날은 저 백마고지를 북한군이 점령해요.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점령하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 점령한 만큼 우리 땅이 되어지니까 그때 엄청난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가장 영적 치열한 전투가 어디냐면 종말의 때예요.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세계 안에 살게 되어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을 알고 그리고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악마가 이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눈을 이제 배고픈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먹잇감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주에 걸쳐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이건 자세하게는 새로운 삶에서 가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의 중요한 테마가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는 총체적인 건 아니고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굳세게 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내가 강건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굳세어야 된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굳세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영적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가? 물론 우리의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 것인가? 물론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주 앞에 붙어 있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도 그리고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언제 한번 특세 같은 거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요. 거기 안에 이제 그 안에 영적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포도나무 대신 주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포도나무 주 앞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애착 관계에 있을 때 주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 나를 다듬어 가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함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근데 잘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하여서 방종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난 하나님 안에 있어 이렇게 잘못 되어진 것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데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럴 때 내 안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하게 되어지고 이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듬으려고 내가 뭘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 열정으로 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나를 지치게 하게 되어지고 탈진 오게 하게 되어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세워지고 강건해야 되는데 그 비밀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밑에를 보면 그분의 힘찬 능력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포도나무 주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란 말이에요. 그 우리 영적인 이제 싸움을 하게 하여서 강건해야죠. 굳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의 주 앞에 붙어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창세기도 보게 되어지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생동감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생동감이 넘쳐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주 앞에 붙어 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가슴 뛰는 그런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애착 관계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때때로 이제 방관할 수도 있고 진짜 애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 키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 하나님의 루하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 그 생명력과 생기와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생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생기가 내 삶을, 내 사역을 더 활력 있게 만들게 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11절 볼까요? 시작. 악마의 경계가 아멘. 악마의 계교를 맞설 수 있도록 밑줄 그어주시고, 악마의 관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탄의 관계, 사탄의 괴계, 오늘 사탄의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모.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관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너무 교묘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관계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는 보여요. 사탄의 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고, 너무 이제 거기에 넘어져서 결국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탄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만약 사탄이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으면 하와는 절대로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어도 하와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를 접근해 올 때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세뇌교육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세뇌교육에 너무 많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뇌교육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많이 우리를 장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는 것들이 이제 제가 생명삼 이런 것들을 통해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잔인 하나님으로를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 하나님,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와야, 이 선악과 너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되니까 거짓말해가지고 널 속인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의심의 씨를 딱 뿌린단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사탄이 하와에게 한 번만 그랬을까요?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막 하와가 벌쩍 뛰었겠죠.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런데 의심의 씨를 딱 심으면요, 그 의심의 씨는 자라서 결국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의 씨가 딱 뿌려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하나님 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는단 말이에요. 의심이 어디로 가냐면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불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의심의 씨를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의심의 씨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제 이렇게 시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단서를 딱 붙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도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딱 앞에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네가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배고픈데 왜 안 채워주냐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라면 네가 멸시받는데 왜 성제가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보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다라고 칭송하지 않게 하냐는 거예요. 왜 멸시와 천대받게 하냐는 거예요. 왜 배고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예수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의심을 하게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심하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네가 네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한다면 네가 지금 사는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진짜 널 사랑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시는데 지금 너는 이런 형편이잖아. 왜 실패하게 되어지고, 왜 자녀는 그렇게 이제 안 되어지게 되어지고, 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 그렇게 하지 않겠지. 네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제 섬겼느냐, 얼마나 헌금했는데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하게 되어지고 이러느냐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도 첫 번째 뭐냐, 의심입니다. 그 좋은 부부관계 가운데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의 씨가 한번 뿌려지면 그 의심의 씨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자라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래 불신하게 되어져요. 목사와 교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도 그 관계를 깨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그를 의심하면서부터 시작,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심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라던 거를 밑줄 주시고, 의심을 깰 수 있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 신뢰가 의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역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길가와 같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제 의심의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단단하게. 사단은 불화살 쏘는 자예요. 어디다? 상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아픈 상처에다가 그걸 콕콕 찌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런 것들을 그 아픈 곳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살 쏘면서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믿음이 귀한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요셉에게도 수없이 사단이 의심에 이제 그런 화살을 쐈을 거 하나님에 대해. 진짜 하나님이신 꿈이라면, 진짜 하나님 널 사랑한다면 네가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갈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삼 레토브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성게 만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상황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묻는 것들이 굉장히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나중에 보게 되어지만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 사탄이 관계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 타협하게 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켜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타협하게 해요.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알아요, 알아. 그런데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너만 유발나게 할 거 아니잖아.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 정도는 다 하는 건데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 합리화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타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이 좋은 거.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그 안에 음욕이 일어났잖아요. 갈등했겠지요. 다윗에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왕이잖아. 왕은 모든 나라의 여자는 다 네 거야. 네 여자야. 야, 다른 왕들 봐봐. 모든 이제 그렇잖아. 너도 왕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왕이지. 타협하게 되어지고 합리화시키게 되어지고 밧세바 범하게 되어지고.
죄는 그렇게 오게 되어. 죄는 그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우리가 생명사를 살펴봐도 죄란 뭐예요? 내가 법인 거 죄잖아요. 자기가 법인 거.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 먹냐? 이제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뭐 인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이건 악한 거, 이건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지만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란 자기가 법인 것이 죄고 하나님 믿으면 법이 달라진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이란 뭐예요?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그 앞에서 절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처절하실 만큼 철저해야 되고 남에게는 관대할 만큼 이제 좀 여유로워야 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타협하게 하고 합리화시키게 하고 여러분까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자꾸 타협하려고 하거나 자꾸 말이 많아지거나 자꾸 이유를 대면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래? 꺼야 되겠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생명삼 이제 지났던 이야기니까 좀 하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꺼림칙한 건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꺼림칙한 건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부할 때 꺼림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거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꺼리낌은 있어. 그 꺼리낌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있어야 돼. 타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이 많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이제 사단의 간교에 가장 큰 건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합니다. 낭비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간교 중에 제 가장 대표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를 낭비하게 하고 허비하게 하는데 근데 죄를 짓는 것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뭐 술 먹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헌신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고 집착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그것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하면서 그래 우리의 삶들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모든 권세, 영광 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추구해 가면서 삶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권세는 힘이잖아. 힘을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성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단 계열의 왕은 뭐 힘이잖아요. 힘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금력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인력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 권세의 힘, 금력, 돈의 힘, 인력, 사람의 힘들을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힘을 추구해 가면서 그것들을 쫓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해가면서 결국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우리의 삶들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추구해가게 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게 되어져, 인정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런 삶들을 추구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하라 그렇게 해서, 성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공이 우리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공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성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묶게 되어지고 내 삶을 여기다 묶어버려가지고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씀이 없어요. 충성하라고 하죠. 충성하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권세를 추구해가면서 영광을 추구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낭비하고 허비해가면서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다른 것들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힘을 추구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을 추구해갑니다. 칭찬을 추구해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의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먹는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추위 더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들은 옷이 떨어지고 신발 헤어지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들은 안전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가리시오.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먹다 죽는 인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기뻐할 꽂으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먹다 죽는 거예요. 땅만 보다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구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우리 정신을 뺏기게 하면서 우리 시간들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하라. 말씀하게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기가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제 할까 새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서 사단의 관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 하나 의심케 하는 것, 두 번째는 죄에 대해 타협하고 죄에 대해 합리화시키는 것, 세 번째 우리 삶을 낭비시키는 것. 이런 사단의 계기를 잘 보시고 사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